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 것보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 것보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 것보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박국 말씀 기억나시나요? 3장 17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며 한열에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희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숨실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칭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교회 위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이 임하셔서 뜨거운 성령의 불빛 속에 잘못된 죄와 허물을 던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차고 넘치는 숭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바쁘게 살던 삶을 뒤로한 채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혜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숭실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대립과 분쟁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예수의 향기가 저절로 품어져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성령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구별된 언행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종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숭실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온 땅 끝까지 말씀과 복음을 전개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여러 성도님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불려질 때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르는 저들의 수고와 노력에 아름답고 복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전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많이 길어서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4장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시대적인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 화두는 큰 우리의 관심이고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 또한 또 많은 준비와 또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온라인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을 때 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그 교우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질문지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내 교회당에서 예배가 그리웠다가 300명 가운데 무려 251명의 사람들이 참 모이는 것에 대한 갈급함, 물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모여서 정말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 그것과 바꿀 수 없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나가야 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그런 설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지면서 모이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라고 시작하니까 의외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주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연주 보니까 교회를 연구하는 한국의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무려 어떤 교회는 교인의 한 50%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적어도 30% 이상은 다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것들을 주저할 거다라는 것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팬데믹이다 해서 세계적인 유행에서 요즘 이제 엔데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치긴 그치지만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또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마음으로는 막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또한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상 나오는 것들이 주저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나 초신자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 사태를 시작하면서 좀 안 좋은 것들이 습관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그거지요. 그래. 위기 때는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집안에서 좀 더 이지한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조차 힘든 위기를 살아갑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 초대교회가 교회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지혜로 그 위기를 돌파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23절, 자매님들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님들 먼저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매님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집으로 돌아가셔서 4장을 한번 전장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 대목은요. 이제 사도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3,000명, 5,000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예수가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제 유대교를 위협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로 모이는 그 속에서 오늘 본문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채찍도 맞고 위협을 당하는 그 속에서 사도들이 교회로 가서 지금 무엇을 하지요?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알리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로 몰려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다고 그들 가운데 지금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어떠한 기도를 선택합니까? 24절에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도 모여서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좀 더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통성기도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밴쿠버에 와서 서리에 있는 그 필리피노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책은 프레이어 미니스트리 패스터였습니다. 기도 담당을 맡게 필리피노 목사님이 그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 그 필리피노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저에게 맡은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처음에는 수요 예배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처음 맡으니까 제가 이제 코리안 패스터니까 그 캐나다식 또 필리피노식 잘 모르니까 아유 그래 그냥 우리 한국 교회가 금요일 금요기도의 스타일로 그냥 난 미국 나가야겠다. 금요기도 스타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이제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 제목 내고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킥킥대는 거야. 코리안 스타일 이러는 사람들이. 필리핀 애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키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킥킥대면 웃는 거야. 아유 저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막 웃는 거예요. 저는 막 분위기 잡고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 라우들리 하면서 라우들리 어니스틀리 막 기도하자 그러는데 저 혼자 막 열심히 내고 다들 막 구경하는 것 같아요 저를. 근데 교회 가운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개월 조금 넘었던 그 시기입니다. 저 혼자 힘들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때인데 사람들이 이제 막 마치 구경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필리핀 교회에 참 크게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십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자기도 리더십인데 그때 이메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린 지금 카톡으로 오고 있는데 그 당시 이메일로 모든 것들이 이메일에다가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에 대한 불만, 교회 리더십 다 장문의 아주 컴플레인 레터를 쫙 뿌려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는 다닐 수 없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진짜 이게 그때 이제 패스터들도 모여가지고 그때 필리핀어 목사님들이 한 3분 정도 있었고 전 코리안 패스였는데 이거 도대체 어떡하냐 이런 위기가 있는데 전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땡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들이 이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웃으면서 뒤에서 조용히 막 이거 있다가 제가 막 이제 소리 내면서 기도하자니까 그들도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필리핀어 교우들에게 찾았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 본문입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 앞에 이 기도하는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라고.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초대교회 스타일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여러분을 인도하는 스타일은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스타일이라고. 초대교회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교회라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코리안 패스터였는데 필리핀 분들이 참 겸손하게 저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때 패스터들도 제가 이제 수요일만 모이는 그 기도회 가운데 우리 매일 모이자고. 월요일만 빼고 아침에 새벽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모여주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일 모였습니다. 패스터들은 매일 모이고 성도들은 그때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일 모이는 것들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때 우리 찾아가자고. 교회 모이는 것들이 힘드니까 우리 찾아가서 기도해야자. 그러면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룹을 이루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 위기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수요일 모였던 어른 기도회가 이제 유스들과 청년들이 모이는 금요 기도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힘을 빌어서 그때 교회가 한 3년, 4년 차뿐이 안 됐는데 빅토리아에 교회도 개척하게 되면서 저도 한 1년 반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서 빅토리아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지혜로 이 시대를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했던 통성기도, 간절한 기도, 주 앞에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어둠과 이 어려움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이 빌기를 다음에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이 제 심장 가운데 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오늘 본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노란 글씨로 표현했는데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4장의 이 대목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분기점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변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디 가운데 임하게 되나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떤가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소수의 사도들, 제자 가운데 핵심 멤버들만 충만하여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다면, 오늘 이 사건 위기 속에서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의 평신도들, 무리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눈여겨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유명한 그 선교학자요, 특별히 교회 성장학의 대가로 일컫는 그 랄프 윈도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큰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모달리티 구조와 소달리티 구도의 큰 두 그룹이 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모달리티는 우리가 잘 아는 예배 중심의 회중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중심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쭉 나가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인 과업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구하는 소달리티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언제 모이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선교적 과업을 다시 한번 달성하는 평신도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이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막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도 막 모이는 거예요. 야, 잘 되는구나. 그때 교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교회들은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어떡합니까? 사도들만 모여서 기도했던 오순절의 다락방 120문도 정도만 기도했다면 이제 온 교우들을 모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 위기의 순간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가 뭉치고 기도가 모이고 기도가 연합되면서 그 속에서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달리티, 예배 중심으로만 모였던 교회가 이제 나아가 평신도들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중심 구도의 교회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이상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깊이 깨달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B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명으로 행정명령이 떨어지니까 큰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오히려 드리지 못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너무 많았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들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한 300명 정도 되면 막 1부, 2부, 3부, 4부, 50명 미안해, 그렇게 해도 내가 드리겠다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건물은 굉장히 큰데요,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인이 많이 모이는데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린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린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방법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의 큰 부흥 18세기를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영적인 거성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교회적뿐만 아니라 18세기 그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와 더불어서 사회와 나라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심지어 그의 설교문은 그 미국의 모든 영어의 근간을 이루고 영어의 체계를 이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그가 Concert of Prayer, 기도 합주회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그가 1921년에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근데 졸업하자마자 2년 만에 예일대 교수로 임용됩니다. 얼마나 천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그 모든 그 언어의 체계를 확립할 정도로 석학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귀한 것이 아주 귀한 깊이 있는 지성과 함께 또 깊이 있는 영성을 가졌던 사실입니다.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자이면서 사역은 또한 요한 웨슬레와 같이 18세기를 주도했던 선교적인 과업을 달성해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기도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 이전에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A, B, C로 나눴는데요, 중보 기도가 모아집니다. 그 기도는요, 흩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기도입니다.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연합된 기도입니다. 같이 뭉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풀을 지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가 롤모델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또한도 굉장히 위협적인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냥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만 봐도 여러분 언제 작정 기도하시나요? 언제 금식 기도하시나요?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그냥 간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밴쿠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BC주 이제 끝났구나 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와 민족과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지요, 하박과 같이 문제를 껴안고 아픔을 껴안고 시대를 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BC주 밴쿠버 가운데도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와 교회의 큰 그림은 언제나 335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더 위협적인 것은 사실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3단계가 열려서 보니까 캠프그라운드도 열고 다 열지만 보니까 다 사인업하고 레지스터하고 하나하나 다 점검하겠다고 식당 문 열어서 한번 가보니까 이름 다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 우리가 오늘 좀 마스크를 쓰고도 모였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제2차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클럽과 술집들이 굉장히 뉴스타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욕을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방역과 또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잘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클럽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 기독교 교회 가운데 막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가 클럽에서는 막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기사를 써주시겠어요. 야, 교회 저렇게 모이는데 방역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니까 잘 되는구나. 근데 이번 주 제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 아다시피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참 안타깝스럽게 뉴스를 보게 됐는데, 보니까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를 뉴스가 하니까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셔도 마스크 쓰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크 계속 사서 지금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뒤에서 막 찬양하는데 이거 요즘 더워지잖아요. 이게 막 후끈후끈 하면서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코로나는 크리스찬은 안 걸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끝까지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아주 교묘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약점을 틈타고 들어갈까? 오늘 보면 그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아멘.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주체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똘똘 뭉쳐서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빨간 글씨 펴는데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의 생명력을 빼앗으려고 호심탐탐 교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앞에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틈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조금 조심했던 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끝나고도 여러분 가서 막 부둥켜 안고 막 너무 반갑다고 막 키스하시고 포옹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저도 너무 예뻐요. 좀 시야 같은 애들 제가 시야 오면 맨날 점프해주거든요. 교회 오면요. 그 시야가 꼭 안겨요. 저도 어린애 보면 막 만지고 싶고 막 껴안아주고 싶은데 꼭 참습니다. 혹여나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의 틈타서 우리 교회 조금이라도 누가 확진자만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실지, 예수 존귀하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기에 이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하고 조소하고 욕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김병희 집사님이랑 얼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큰 교회들 가운데 좀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신문 하다 보니까 교회 소식들을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야, 어떤 교회에 뭐 이런 거 있더라, 큰 교회에 뭐 이런 거 있더라.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남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를 더럽히는데 한몫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생명력이 잉태되기 위해서 우린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세상 끝까지 교회를 거슬리게 만들고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끄집어내서 사역을 못하게 만듭니다. 발목을 붙드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 성도들은요, 이 기도를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위협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보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강단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올라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부족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해 준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작정 기도하고 있고요. 어느 분들은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속에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2부까지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막힌 것 같고 묶인 것 같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간구, 이 기도, 이 빌기를 다함에 오늘 성경은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까지도 다 성령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진동되는 역사를 좀 경험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물붓듯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숭실교회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어제로 끝났지만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모이게 힘쓰며 함께 나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진동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어떻게 하나님께 세우셨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 땅을 밟았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흥의 주역이었던 하나님의 종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정말 이름 없는 땅, 그 나라가 어디도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자그마한 대한민국을 향해 그들의 생명을 바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펜젤러 우리 목사님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는 그 정동교회 최초의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고요. 뭐 지금은 이렇게 근사한 모습을 있지만 그 당시는 아주 초라한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그 기도하면서 만든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제학당,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인데요. 지금도 배제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근대 교육의 시초라고 여겼던 배제학당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가 27살의 나이에 땅을 밟고 와서 눈물과 기도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초대 우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 김소월도 배제학당 출신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서재필 같은 사람들도 다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우리 그때 그 아펜젤러 목사님 특별히 독립운동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우리 그 한인들, 조선인들을 서포트하면서 대한민국이 복음만에 자유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다시 한번 그 아펜젤러 목사님을 찾아보면서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감리교 선교사인데 그가 자라난 백그라운드는요, 철저한 장로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장로교에서 쭉 자라다가 그 나이 17살 이 교회입니다. 미국의 랭캐스터 연합감리교회에서 작은 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회를 하다가 회심합니다. 그때 나이 티네이저입니다. 17살. 그리고 10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1885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어둠의 땅, 조선 땅을 밟은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이 아펜젤러 목사님 정말 장로교도였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장로교회 분위기와 감리교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 감리교 분위기는 지금으로 하면 오순절 스타일입니다. 기도를 해도 막 뜨겁게 막 우거리며 기도하는 거고요. 장로교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서울 망우동에 자랄 때 제 그 집에서 이렇게 망우교회를 가려고 제가 육교를 건넜는데 그 육교를 건널 때 그 육교 앞에 감리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떡볶이 가게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떡볶이를 좋아해서 늘 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은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중고등부 청년들이 모이는데 그 떡볶이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소리 들립니다. 전 잊지 못합니다.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아니라 청년들과 유스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육관에서 통솔로 기도하는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가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걸 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지역에 감리교만 이렇게 성장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 이 아펜젤러 목사님도 장로교인으로 태어나서 장로교인으로 자라다가 그런 감리교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저 숭실 장로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도 좀 다시 한번 그 감리교회 열정적인 사역 요한 웨슬레 스타일이거든요. 선교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런 본을 우리 또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물론 제가 장로교 전통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장로교는 또 신학적인 아주 탄탄한 백그라운드와 칼빈의 전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전통, 그리고 동시에 감리교회의 전통, 모든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들,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우리가 함께 모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 목사님은 뭐 이런 큰 사역하는 것보다도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밤 10시경 목표에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는 배편으로 목표로 가게 됩니다. 그때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배가 충돌해서 침몰하려는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 아펜젤러 목사님은 옆에 있는 배로 빨리 갈아타고 이제 목숨을 구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함께했던 교우들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한 청년이 지금 못 나왔다고 선실해서. 조한규 형제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그때 나이가 45세.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배에 뛰어내려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그 형제를 구하지도 못했고 목사님도 생을 다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도 충남 서산에 가면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마량진이라고 하는 기념비 옆에 처음에 한국 최초의 성경 전례지,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펜젤로 목사님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마지막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 장소를 기념하면서 그 옆에 아펜젤로 목사님의 동상도 같이 세워져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럼 아펜젤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자신의 생을 그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제물포 앞바다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배제학당을 지었을 때 학교의 교훈을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교육과 과학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 배제학당에 왔었을 때 큰 자가 되고자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가르쳤던 학교의 이념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섬기면서 자신의 몸을 던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이 17년의 사역을 마감하며 45대에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후 그 아들 헨리는 배제학당의 4대 교장이 됩니다. 그 딸 앨리스는 이후와 학당의 또한 교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적 각오로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았으면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위해 계속 생명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까? 그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그의 순교의 정신, 미랄 같은 그 모습, 몸을 던졌던 희생 속에서 감리교는 그때 최초의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보내고 지금은 6천여 교회가 있고 밴쿠버도 감리교회 교세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사명을 갖고 기도하며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펜젤로 목사님의 희생과 그의 무덤 앞에 우리는 소수 감리교회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던 작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이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이 골로새서 마찬가지고 많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사역이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된 만큼 그는 옥살이 하면서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남은 그 귀한 사역을 기도로 바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를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아펜젤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던져 가장 고귀한 기도의 사명을 위해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하나님의 교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야겠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배웁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미랄 정신으로 배웁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던져 하나님의 나라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바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나를 받아주옵소서. 홀로 기도했지만 교회의 힘과 능력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떨어져서 기도했다만 연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체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숭실교회 또한도 하나님께 세우신 이 밴쿠버 이 땅 BC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할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풀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 있는 우리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위축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도 잃어버린 채 숨어 있었습니다.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움츠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미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 생명의 역사를 나 또한도 증거하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위기의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붙들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는 흩어져서 나 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제 연합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각양각색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펜젤로 목사님과 같이 한 영혼을 섬기며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역들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눈앞에 큰 문제 같지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 주님 우리 가운데도 진동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존귀하신 이름을 붙들고 더욱 간절히 모여 부르시며 주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는 이 자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밟는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